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활하지 않고 심지어 몸까지 따라주지 않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한 순간이 오면 우리는 더 애쓰고 더 조급해지며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모든 것은 때가 무르익고 인연이 갖추어질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족해서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조건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을 전해줍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내일 곧바로 꽃이 피지 않습니다. 땅을 고르고 물을 주고 햇빛이 비춰야 비로소 싹이 트고 꽃이 피어납니다. 사람의 일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연이라도 때가 맞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며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시절이 오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당기지 말고 때가 오면 담담히 맞이해야 한다는 시절인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에는 원인과 조건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이를 인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때와 조건이 무르익은 상태를 시절이니라 합니다. 봄에 씨를 뿌려도 여름이 되어야 열매가 맺히듯이 사람의 일도 조건이 맞추어질 때 결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내 노력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있고 조건이 맞아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일은 우리의 몫이지만 비가 오고 햇빛이 비추는 일은 우리의 힘을 벗어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가 오지 않은 일을 억지로 당기려 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스스로를 탓하며 더욱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시절인의 지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성껏 하되 그 결과는 인연에 맡기라고 말입니다. 과일이 스스로 익어 나무에서 떨어지듯 때가 무르익으면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순리에 따르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 속에서 오히려 더 좋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경에서 탐욕은 근심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탐욕이란 지금 당장 내 것으로 만들려는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들어와야 하고 지금 당장 일이 풀려야 하며 지금 당장 인연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급함이 오히려 복을 막습니다. 조급하면 욕심이 되고 욕심은 판단을 흐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조급한 마음으로 무리하게 빚을 내 가게를 키우지만 때가 아니었기에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결혼이 급해 맞지 않는 사람과 서둘러 혼이 나지만 인연이 아니었기에 결국 고생이 따릅니다. 조급할수록 시야는 좁아지고 눈앞의 것만 붙잡으려 하니 좋은 인연은 오지 않고 급한 인연만 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탐욕이 근심을 낳는다고 분명히 경계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얻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얻을 것을 멀리 보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할 일은 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씨를 뿌리되 내일 당장 싹이 나기를 바라지 않고 때가 되면 저절로 싹이 튼다는 것을 믿는 일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사람이 보이고 길이 보입니다. 급할 때는 안 보이던 좋은 사람과 다른 길이 마음이 편안해지면 비로소 드러납니다. 이것이 부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조급할수록 선택은 좁아지고 좁아질수록 인연은 멀어집니다. 반대로 조급함을 내려놓으면 선택이 넓어지고 넓어질수록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이라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안 되면 내일, 내일 안 되면 모레, 언젠가는 때가 온다는 것을 믿는 마음입니다. 급하게 얻은 것은 급하게 떠나지만 때를 기다려 얻은 것은 오래 머뭅니다. 탐욕은 지금 당장을 원하고 지금 당장은 조급함을 낳고 조급함은 복을 막습니다. 그러나 조급함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편안한 마음에는
복이 머뭅니다. 유마경에서는 머무는 곳이 청정하면 그가 머무는 세계도 청정하다고 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맑으면 내가 사는 세상도 맑아집니다. 우리는 마음을 맑게 하려면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멈추는 것이 수행입니다. 물이 흐려졌을 때 계속 휘저으면 더 흐려지지만 가만히 두면 흙이 가라앉고 물이 맑아집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일이 안 되고 인연이 엇갈릴 때 억지로 밀어붙이면 마음만 더 흐려집니다. 잠시 멈추어 보면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가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청정한 곳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마음으로 멈추어 서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매일 만나던 사람을 잠시 쉬어보고 바쁘게 움직이던 발걸음을 멈추어 보는 것입니다. 멈추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애쓰고 있었는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다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을 빠르게 가는 것보다 잠시 멈추어 바른 길을 찾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땅이 지치면 한 해를 묶어 두듯이 땅을 쉬게 하면 이듬해 더 좋은 곡식이 나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몸이 힘들 때는 쉬어야 합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수행이며 쉬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운을 회복하여 다시 일어설 힘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언제나 움직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을 설하실 때가 있었고 고요히 참선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움직일 때 움직이고 멈출 때 멈추셨습니다. 이것이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지나치게 애쓰지도 말고 지나치게 놓아버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안 될 때는 더 밀어붙이지 말고 잠시 멈추어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는 길이 옳은지 다른 길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맑은 마음으로 멈추어 서면 세상도 달라집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헤매는 것보다 차분한 마음으로 멈추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길이 될 때가 많습니다. 멈춤 속에서 시절 인연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금강경에서는 집착함이 없이 마음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가득 찬 그릇에는 새 물이 담기지 않듯이 마음이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끝난 관계와 끝난 일, 지나간 미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다가와도 보이지 않고 좋은 기회가 와도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집착을 놓으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집착은 마음을 꽉 채워 새로움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끝난 것은 끝난 것으로 인정하고 이미 떠난 사람은 보내드리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래 붙잡고 있던 것을 놓는 일은 아프고 때로는 살을 떼어내는 것처럼 괴롭습니다. 그러나 놓지 않으면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낡은 옷으로 가득 찬 옷장에는 새 옷이 들어갈 자리가 없듯이 마음도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비운다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억은 남아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머무는 바 없이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사랑에 매달리지 말고 베풀되 베푼 것을 기억하며 자랑하지 말고 노력하되 결과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멈추어 설 때 비로소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끝난 관계를 비우면 새로운 사람이 옵니다. 끝난 일을 비우면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끝난 미련을 비우면 새로운 희망이 옵니다. 비운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간직하되 집착하지 않으면 됩니다. 소중한 것은 아끼되 매달리지 않으면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집착이 되면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사랑하되 놓아줄 줄 알 때 진짜 사랑이 됩니다. 일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일에 집착하면 몸이 상하고 마음이 병듭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으면 됩니다. 금강경에서 가르친 대로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운 마음에는 새로운 인연이 머뭅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새물이 담기지 않지만 비운 그릇에는 맑은 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끝난 관계와 끝난 일과 끝난 미련을 비우면 새로운 자리가 생깁니다. 비움이 곧 어둠이 됩니다. 이것이 지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에서 바른 삶이 길을 연다고 하셨습니다. 바른 생각과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이 복된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때가 온다고 누구에게나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비가 내려도 고랑을 파둔 밭에만 물이 고이듯 준비되지 않은 곳은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붙잡지 못합니다. 말을 단정히 해야 합니다. 거친 말이 많은 곳에는 좋은 인연이 머물기 어렵습니다. 관계를 정돈해야 합니다. 선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생활을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게으르면 기회가 와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이 준비의 때가 됩니다. 일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밭을 일구는 시간입니다. 건강을 돌보고 말을 가다듬고 관계를 정리하고 생활을 곧게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때가 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절이 찾아옵니다. 바르게 살면 길이 열립니다. 애쓰며 조급해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문이 열립니다. 해야 할 바는 하되 집착하지 않으면 됩니다. 결과에 매달리지 않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인연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시절인연 사상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모든 것은 때가 무르익고 인연이 갖추어질 때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이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조급함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던 마음이 멈추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인연의 흐름에 맡기는 마음이 참된 지혜가 됩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햇빛을 기다리는 농부와 같아집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의 노력도 때가 되면 결실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결실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시절인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정도의 길을 따라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몸을 돌보고 말을 가다듬고 관계를 정돈하고 생활을 바로 세우면 인연을 맞을 준비가 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시절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길이 열리고 기회가 다가옵니다. 마침내 우리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인연의 흐름을 믿게 됩니다. 때가 되면 시절인연은 반드시 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듯 때가 무르면 인연은 저절로 맺어집니다. 그때를 위해 오늘 마음을 단정히 하고 바른 삶을 걸어가면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우리 삶에 머물고 길을 밝히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겪고 있는 멈춤과 어려움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보호해주는 시절인연의 과정일 수 있음을 느끼셨다면 조용히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나눔이 누군가에게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조용한 가르침이 또 다른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작은 연결고리가 됩니다. 또한 댓글에 나는 인연의 흐름을 믿고 기다린다라는 문장을 남겨보세요. 이 한마디가 다시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당신을 지탱해줄 마음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잠시 숨을 고를 공간을 제공하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